이 시간에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기 쉬우시라고 제일 앞쪽에다가 10페이지에 놔뒀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갑시다. 감사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홍수 때의 하나님의 사람 노아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홍수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그리고 땅에서 기품에서 문들이 열리고 하늘의 창이 열려서 물들이 땅에 창궐하게 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또 올랐고, 오랫동안 만들어지던 방주가 완성이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오셨던 짐승들, 정결한 짐승들은 7쌍씩, 그리고 짐승들, 그냥 평범한 짐승들은 한 쌍씩을 방주 안에 인도하여 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선수 문을 닫아 주시고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40일 동안 비가 계속 왔는데 이 홍수의 과정들을 이참에 창세기 읽는 중에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노아가 600세 되던 그 해, 같은 해에 2월 17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40일 동안 밤낮 계속 비가 왔어요. 40일 동안 밤낮 계속 비가 오는 중에 물이 점점점 높아져서 가장 높은 산에서 15규빗, 15규빗 그러면 한 7m에서 8m쯤 됩니다. 배가 이게 뜨면 안에 동물들도 타고 있고 곡식도 양식도 실었으니까 그냥 반쯤 가라앉았다고 생각하면 방주가 떠다닐 때 산의 그 꼭대기에 닿지 않을 만큼 충분히 물이 찼어요. 150일 동안 물이 넘쳤고요. 150일 동안 물이 넘쳤으니까 150일이면 몇 개월이죠? 5개월. 그러니까 2월 17일 날 비가 오기 시작했고 150일 동안 물이 넘쳐 있었으니까 7월 17일 날 150일 지난 다음에 배가 어느 산 꼭대기에 닿았고 배는 멈추어 섰습니다. 그 방주가 멈추어 선 다음에 배가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이게 배 안에만 있어도 알죠. 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한 40일쯤 지난 뒤에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까마귀가 배 주위에 병주에 왕래하였다라 그랬어요. 왕래하였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다시 돌아온 게 아니라 그 주변을 날아다닌 겁니다. 까마귀는 썩은 고기 먹잖아요. 그러니까 방주로 돌아오지 않아도 아쉬울 게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비둘기를 날려보내는데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도 앉을 때가 마땅히 둥지를 틀 만한 자리를 찾지 못해서 다시 방주로 돌아옵니다. 7일 후에
비둘기를 다시 한번 내보냈는데 이번에는 감람나무 새 잎을 물고 돌아오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비둘기 날려보냈더니 이제 돌아오지 않아요. 이제 자기가 둥지를 틀고 살 수 있는 자리가 이제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1년, 그러니까 여기서 601년은 노아의 나이 기준입니다. 노아의 나이 기준으로 601살 되던 해 1월 첫날에 방주 뚜껑을 열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600년 2월 17일 날 비가 오기 시작했고 601년 1월 초 하루에 뚜껑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비는 그친 지 꽤 지났고 땅이 좀 말랐고 감람나무에서 새 잎이 났고 그 잎을 물고 왔던 비둘기를 통해서 이제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1월 1일 날 방주 뚜껑을 열고 나서 601년 2월 27일 날 며칠 지났죠? 아니, 방주 뚜껑을 연 때로부터 다시 2달, 그죠? 다시 2달이 지난 다음에서야 방주에서 나옵니다. 같이요. 시작.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 안에서 거의 1년을 있었던 거예요. 조명 없었을 거 아니에요. 불 함부로 켜기 쉽지 않았을 거니까. 그러니까 불을 켜도 최소한만 켰을 거예요. 얼마나 방주 안에 있어야 될지 알 수 없으니까 그 안에 준비한 곡식들, 준비한 양식들이 언제 끊어질지 알 수 없잖아요. 배라는 것이, 그죠? 더 이상 공급은 없고 소비만 하는 공동체가 된 건데 언제나 얼마나 기석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 안 나온 거예요. 한번 염두에 둬보세요. 몸을 넣었고요, 새 잎이 났다는 걸 알았고요, 뚜껑을 열었으니까 주변 환경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나오고 싶지 않았을까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라고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고 마지막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는데, 하나님이 닫으신 그 문은 하나님이 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리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멈추어 선 다음에 2달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2달 그 안에서 공급이 없이 그 안에 걸로 생활해야 되는 상황에서 2달은 생각보다 길 것 같아요. 훨씬 더 오랫동안 못 나옵니다. 왜 못 나왔을까? 왜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었을까? 염두에 한번 둬보세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얼마나 무서우신지, 당신이 진노할 때 당신이 분냄과 그 분노를 세상에 또 쏟으실 때 얼마나 잔인해지실 수 있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때때로 만납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죠. 언제 등장했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쏟아 놓으셔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통째로 태우실 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죽은 것은 고사하고 건져내기로 작정하셨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2딸과 할 수만 있으면 그 사위들까지 기회를 주셨는데 사위들은 장인의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잘 들으세요. 사위가 되실, 잘 들으셔야 돼.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농담으로 듣다가 그 사위들은, 그 예비 사위들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같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야. 진짜 무서운 건 언제냐면 작정을 하고 살려내시기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고 끌고 나오셨다고요. 그죠? 이게 자꾸 지체하니까 시간은 다가오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급한 하나님이 이 롯의 손을 잡고 그 아내의 손을 잡고 그 2딸의 손을 잡고 끌고 나와서 그 성을 벗어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나와서도 여전히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미련을 버리지 못하던 롯의 아내는
거기서 죽었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나와서 그 미련을 못 버리고 돌아보다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 진노하시고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잔인해지시고 어느 정도 엄격해지실 수 있는지 우리 그 장면을 보고 알 수 있어요. 나왔어도, 그 불구덩이에서 벗어났어도 그 죽음의 비명소리들이 끊이지 않고 귀에 들렸을 텐데 그 부귀와 그 영화들을 잊지 못하고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더 이상 그 길에 함께 하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았던 이야기, 우리 그거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시고 하나하나 재앙을 이게 이어가실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큰아들을 죽이시는 거, 가축의 첫째 새끼들 다 죽이고 사람의 첫 태생, 큰아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 죽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애굽에 큰 통곡의 소리가 날 거다. 하룻밤 사이에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들 죽었다 그러니까 아들만 떠올리는데 기준이 뭐냐 하면 아들 첫째 처음 태어난 거를 죽이는 거지 아이를 죽이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첫 번째 태어난 건 다 죽는 거예요. 5대 독자의 집안은 씨가 마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도 첫째 아들이잖아요. 독자들의 집안이면 그 할아버지도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마르는 거예요. 그 집안은 통째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노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는 바다 속에 숨겨진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지나고 난 다음에 감히 그 길에 함께할 수 없는 부정한 사람들이 그 길에 발을 들였을 때 길을 없애버리시는 것 우리가 봤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 죄가 가득 차기를 좀 더 기다리시면서 주목하여 보시던 그 아모리 족속들, 그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고 작정하시니까 어느 정도까지 죽이냐 하면 그들이 입던 옷 한 벌 가져온 것으로 당신의 백성을 죽이실 만큼 잔인하게 분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때때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보지만 가장 큰 분노, 제일 큰 진노를 본 사람은 노아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진멸당한 아모리 족속 이야기에 우리가 익숙하지만 사실은 더 많은 아모리 족속들은 진멸당한 게 아니라 그 살던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것 같아요. 학살이 일어난 것은 몇 군데 있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가나안 족속들은 거기 사는 것을 더 이상 허락받지 못하고 전쟁에 진 다음에 쫓겨냄을 당합니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요, 노아가 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런 여지가 전혀 없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야말로 숨 쉬는 것, 코로 숨 쉬고 사는 것들은 다 죽은 거예요. 뚜껑을 열었어요. 601년에 1월 1일에 뚜껑 열었습니다. 비가 그친 지 꽤 시간이 지난 밖에 나와 봤어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홍수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비가 와서 씻겨나가기 전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색깔이 한 가지로 통일되는 겁니다. 황토색. 그렇지 않아요? 온 진흙으로 다 한 가지 색으로 통일되어 있는 거. 그것을 보면 여러분 이게 내려다 볼 때, 바깥을 내다볼 때 우리는 산에 가서 이렇게 소리 들으면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게 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짹짹짹짹 소리도 나고 이런저런 소리들, 산 것들의 소리들이 이렇게 나는데 노아가 그 산 위에 배가 걸려서 멈추고 뚜껑 열고 내다볼 때 나는 소리라고는 바람 소리밖에 없어요. 숨 쉬는 모든 것들이 다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 내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만큼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신 때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최악으로 진노하시고 그 머리 꼭대기까지 진노가 차셨다가 그 진노를 땅에 쏟아 부으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오라 그러니까 노아가 그 가족들과 그 동물들과 함께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예배하기를 선택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정결한 짐승은 7쌍씩이 있었고 그냥 부정한 짐승들은 1쌍씩 있었다 그랬는데, 이 정결하다 부정하다의 기준이 참 애매해요. 레위기에 가서야 정결한 짐승과 정결하지 않은 짐승이 있지, 그전에는 짐승에 대한, 만들어진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한결같이 똑같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좋았거든요. 다 좋았는데 어떤 것들은 7쌍이 온 거예요. 7쌍이 온 걸 보면 아는 거죠. 이것들은 정결한 짐승이다. 용도가 뭔지 아세요? 제물될 것들. 그리고 정결한 짐승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다 초식 동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양식되어야 될 것들. 아직까지 육식이 되지 않는데 이 일 끝나고 나면 육식이 허락되어져요. 그때부터는 잡아먹히고 그런 관계가 되어지지만, 이 7쌍이 온 것은 용도가 뭐냐 하면 제물되기 위해서 더 많이 온 겁니다. 그것들 중에 몇 가지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 예배하기 말입니다. 이 예배하기가, 우리 지금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예배하고, 물론 억지로 와서 예배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우리가 잘 예배할 때 우리의 감정이 뭐냐 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지금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온 세상에 코로 심시는 걸 다 죽여버린 그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기를 선택하다가 믿음이 작은 우리가 믿음이 작기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명함도 내밀 수 없어요. 노아가 예배할 때 그 예배의 대상이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얼굴이 빨개질 만큼 화가 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좋다 말씀하시던 것들을 한순간에 다 쓸어버리신 다음에 그 진노 가운데서 노아는 예배하기를 선택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다 실패한 거라고요. 몸에 병 들어서 더 이상 얼마 못 산다는 소식을 들은 거고요. 사업이 실패한 거고요. 하고자 하던, 기도하던, 계획하던, 꿈꾸던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거예요. 알던 모든 사람들이 내게서 다 등을 돌렸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이제 한 가지도 남지 않고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럴 때 예배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노아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죠? 성경 속에 등장한 수많은 아름다운 예배들 중에 첫 손꼽히는 가장 아름다웠던 예배 중에 하나가 이 예배인데, 이 예배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말입니다. 어떤 제목으로 노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아담 이후의 사람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는 소리를 듣고 숨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두려워서.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무섭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야, 내가 정말 철없었구나.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야, 죄를 짓고 나니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다고. 노아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노아도 아담의, 죄 지은 아담의 후예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제일 처음 드는 느낌은 뭐냐면 무섭다일 수밖에 없는 사람. 무서운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그 하나님을 무서워서 만나지 않는 생활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사는 것이 당연하던 때에, 너무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는 걸 눈치챈 거예요. 에녹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예배하지 않고 여기서 살 방법을 도무지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뭘 하냐면 예배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가 아니에요. 그것밖에 살 방법이 없다는 걸 눈치챈 거예요. 연습한 겁니다. 훈련한 거예요. 처음부터 예배를 잘하게 됐냐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게 어느 날 작심한다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렸음을 너무 잘 암에도 불구하고 에녹 이야기를 듣고 그전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는 노아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 무섭지만 그 앞에 서면 나의 부끄러운 것, 나의 모자란 것, 나의 더러운 것, 내가 죄진 거 다 까발려지는 것 때문에 너무 창피하지만 그래도 거기 앞에 서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 전에도 노아는 타고난 예배자가 아닙니다. 훈련된 예배자. 예배드리기를 연습하고 예배드리기를 결정하고 그 예배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던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드리러 올 때, 노아가 예배드리러 올 때 옆에 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요. 혼자 예배하는 거예요. 혼자. 당대의 완전한 자예요. 그 외 한 명도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에요. 그 사람 한 명만 그렇게 애쓰겠다고 노력한. 가끔씩 새 가족들이 교회에 오면 머리 아프다 그러십니다. 예배드리기 힘들어하고 졸려하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기 귀찮아. 어쩌다가 헌금 얘기 나오면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 노아도 그랬다고. 노아도 연습한 거예요. 훈련한 거예요. 연습하고 훈련하고 애써왔던 거예요.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연습하고 훈련하고 애써오고 몸에 익혀오던 노아는 비가 그친 것을 눈치채고 너 방주의 뚜껑을 열어서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 못 나와서 두려워 떨면서 못 나오던 노아는 하나님께서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뭐 하냐고요? 예배하기를 선택한 겁니다. 훈련돼 있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저희 집안에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돼요.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하고 어쩌다가 예배 안 드린 날이 있으면 그게 너무 어색하고 낯선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와 처음 예수 믿어서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의 무게는 달라요. 예배 안 드리던 사람이 예배 드리러 올라 그러면 감당하고 포기하고 결심하고 애써야 되는 것들 너무 많거든요. 불편하고 익숙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부럽습니다. 예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당연해서 어색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앞에서 찬양하고 춤추고 전혀 어색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현빈이는 중학교 가서 방송반에 들어가서 장기자랑 하라 그랬더니 독수리 날개 치며 그거를 했대잖아요. 그 자리에서 생각만 해도 창피하고 우리 아는 현빈이가 그랬다 그러니까 너무 창피한데 당연한 거예요. 별거 아닌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 있는 자식들의 특징이에요. 예배하는 일을 우리는 작정을 해야 하려는데 이 믿음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은 이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예배 드리러 가고 자연스럽게 놀러 교회 가고 놀러 교회 가서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게 되고 그게 별로 낯설거나 어색하지 않아요.
노아는 오랫동안 예배 가운데 연습되고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두려운 중에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할 수 있었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었고, 그 예배하는 중에 자기는 모르는데, 노아는 모르는데 예배하는 중에 아주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 제단을 쌓고 그 제물들 중 제물용으로 더 많이 가져오신 것들 잡아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중심에 이르시되, 노아에게 이르신 게 아니라 그 중심에 스스로 생각하실 때 뭐라고 생각하셨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스스로 결정하시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사람이 그 무서운 징계를 보고 하나님 너무 무서우니까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는 땅을 진노하지, 땅에게 저주하지 말아야지 하실 때 같은 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바뀌지 않았어요. 사람은 두들겨 맞는다고 바뀌지 않아요. 저주받으면 무서워서 돌아오면 좋겠는데, 우리 많이 봤잖아요.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징계받고 돌아오던가요? 안 돌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실 때 사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애초에 안 바뀔 거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예배하고 있는 노아조차 바로 8장 지나면 9장에 넘어가면 술 먹고 취해서 자기 아들을 저주하고 손자를 저주하는 장면들이 등장하잖아요. 안 바뀌었어요. 근데 그 예배하는 걸 받으시고, 사람 때문에, 사람은 어차피 안 되니까 사람 때문에 다시 저주하기를 그만두겠다고 결심하신 겁니다. 세상을 누가 지켜요? 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키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러 오셨다가 아브라함을 먼저 만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중에,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사는 롯이 기억나니까 어떻게든 이 징계와 저주를 좀 미루었으면, 아니 취소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래서 5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차츰차츰 내려가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만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그 10명 못 찾아서 결국 멸망하는데, 세상을 누가 지켜요? 우리가 의로운 삶으로 세상을 지켜내는 게 아니라 훈련하고 연습해서, 때때로 예배하는 게 버거울 수 있고, 때때로 예배하는 게 버겁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런 중에도 예배하기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진노하신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만 진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중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끝장내지 않으시고 씨앗을 남겨주신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선택한 사람, 그 하나님, 그 예배자 보시고 진노를 멈추시게 하시는 거예요. 멈추겠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쪼록 저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에 살아갑니다. 때때로 세상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세상에 해악을 끼치기도 하면서 살아요. 그런 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살아야 될 이유로, 여러분 이거 붙잡으실 수 있으면 우리의 생명이 지금보다 100배는 더 가치 있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지키는 예배자로, 교회를 지키는 예배자로,
세상을 지키는 예배자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키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조금 더 시간을 주셔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배하는 사람들, 그 진노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긍휼을 바라보는 사람 자체도 의롭지 않고 흠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선택하고 그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 선포하기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버텨주시는, 오늘 하루를 기다려주시는, 믿음 없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직 믿음 없는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애초부터 예배에 익숙했던 사람이 아니라 예배할 수 없기에 더 적당하고요, 예배하기 힘들기에 예배하지 않는 게 더 당연한 때에 예배했던 사람 노아는 세상을 지켜낸 거예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서 그런 사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고 이 세대를 지키는 사람이고 이 시대를, 이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